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송을 한 곡 불러주고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가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축복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 구절을 많이 써서 보냈는데 이 축복송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많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전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짙은 안개가 아닐 때 빈터 너를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네, 이 시간은 우리 대표기도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다 보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대표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5월 31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청소년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동안 힘들고 지쳐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청소년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5월 24일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누가 예배자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청소년부 여러분 잘 보냈습니까? 한 주? 네, 5월 24일 말씀 나눌게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우리 학생들 지난 한 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수행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따라서 산책을 하거나 하늘을 보거나 자연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전사님이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 한 친구 있을까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춘기를 한창 지나고 있는 학생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진정한 나는 누구야? 이런 고민들 말이죠. 지난주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적, 네가 가지고 있는 인기, 네가 가지고 있는 외모,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집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바로 너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들릴 때마다 손모양으로 반사하세요. 반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편 8편을 공부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 정말 아름다운 시였죠? 다윗은 먼저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이와 젖먹이들과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옥스포드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우리 유전자, DNA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선택도 하면서 그런 유전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유기적인 기계장치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DNA에 의해 조종을 받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번식해가는 거대한 포유류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 감정, 의지 이런 것들조차도 DNA의 선택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진화에 의해서 DNA의 진화에 의해서 점점점 삭제되어가는 그냥 포유류일 뿐일까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전사님이 지난주 예를 들었던 칼 세이건도 우주의 광대함과 그 신비함, 접근하지 못할 광활함을 보고도 그 속에 미미한 지구의 존재를 보고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는 거대한 흑암으로 둘러싸인 한 점 외로운 티끌일 뿐이다. 이 어둠 속에서,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는 보이저 1호가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우주 속에서 지구란 행성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 알았지만 결국 그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이성의 한계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우주 그 어디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미하고 작은 존재이며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했던 다윗이 왜 그런 인간에게, 왜 그런 작고 미미한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이나 달이나 별에 비해 극히 작고 작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돌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같이 작고 먼지 같은 존재를 돌보시고 왜 사랑하시고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건 사람이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우리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들을 잘못 사용해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엉뚱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사님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동사라고 했죠. 기억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기억함은 사랑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일부러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주로 사랑하는 대상을 기억하려고 애쓴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갈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킨 예배자들에 관한 시편이에요. 시편 10여 편은,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러 갈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시편 15편이 그때 성전에 올라온 예배자들을 위해서 쓰인 시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누가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을 거예요. 그게 1절이거든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예배자들이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 제시된 조건을 따라서 제사장이 아마 화답을 해줬을 겁니다. 예배자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주의 성소,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5편 하반절에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끝이 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 15편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은 유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공간적인 성전과 제사장들이 없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편 15편은 예배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모든 노래는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장막과 성산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장막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 오헬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오헬이라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곳으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1절은 그 장막과 성소에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2절부터 5절까지 제시한다고요. 과연 누가 예배자인가?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다는 뜻은 흠이 없이 걷는다. 즉, 흠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행동과 말이 완전하고 신실하며 완벽함을 뜻하는 거예요. 후덜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의 뜻은 보편, 타당한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해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해요. 진실. 여기까지 시편 15편은 예배자 자신의 몸과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바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말해줍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이 진실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3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3절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3가지인데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이 사람의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언어가 절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얼마 전 우리는 모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한 분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파트 한 주민이 고인이 되신 그분을 향하여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비원인 그분을 향해서 머슴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는 아파트가 그렇게 대단한 아파트도 아닌 것 같아요. 타워팰리스도 아니던데. 아니 설령 타워팰리스에 산다 한들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깎아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5편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예배자는 자신의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그의 이웃을 까닭없이 비난하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실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항상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그리고 언행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사님이 권면하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기서 언행은 친한 친구들에게 하는 언어 습관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친하다고 느끼는 그 대상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은 어때요? 여러분, 친한 사이면 꼭 욕을 해야 돼요? 내 욕을 그 친구가, 그 동생이, 그 언니가, 오빠가, 형이 용납해줘야 우리가 친한 겁니까? 욕을 용납해 줌으로 그 사람과 나의 친밀함이 증명된다면 그거 너무 수준이 낮은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품격을 좀 높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꼭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다 하니까 욕을 한다고요? 남들은 남들의 인생이 있고요.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인격을 가꾸세요, 여러분. 멋진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청소년 시기의 언행은요, 여러분, 금방 습관이 됩니다. 근데 한번 습관이 된 그 언어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다른 친구들 여러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할 땐 너무 신나죠? 곧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여러분 욕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린 소문과 험담은 곧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악성 댓글 통해서 상처받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남긴 그 댓글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는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살인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우리 이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언어를 절제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언행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계속 공부해 봅시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옆에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편 15편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과 교제를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전선이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41명에 가까운 모든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요.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응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요. 언제든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그 눈물에 기꺼이 동참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자는 누구와 함께 교제해야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끄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러분 돈을 빌려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예배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노력 없이 나의 권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고 듣습니다. 뇌물은 그만큼 달콤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해요. 예배자는 이런 유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그 요구에 동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게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항상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칠 영향과 위험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15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사님이 시편 15편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이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편 15편을 여태까지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언행은, 나의 행동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요? 전도사님은 솔직히 말해서요, 이 시편 15편을 공부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저는 솔직히 이 모든 조건에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 구약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장막과 성전은요,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들이에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노래인 시편 15편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들의 행동과 삶, 언행,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바로 내가 아닌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족해야 할 그 모든 예배자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조금의 허물이 있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예배의 자리로 또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라면요, 이 시편 15편에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이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 시편 15편이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시편 15편이 담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언행으로 서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